옆 사람과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참 많이 했죠? 우리들의 소망이 늘 하늘을 향하고 또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의 성도들과 또 이웃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종로의 계단 7장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 되는 길 벌써 5번째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큰 실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실수는 얘기하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율법주의. 한 가지 실수는 사랑 없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극단, 율법 무용론. 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큰 문제고 우리가 저질 수 있는 또 실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요? 안 저질까요? 네, 우리도 정말 잘 저질러요. 우리가 정말 사랑 없이 그냥 율법의 형식만 쫓으려고 아주 열심히 그것을 쫓으면서 그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예요. 그걸 잘하면 나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위험에 우리가 참 잘 빠져요. 또 다른 율법 무용론. 때로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또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는 것들은 사실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율법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정해주는 딱 기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법이고 내 경험, 내 나름대로의 이런 철학으로 율법을 재단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진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두 가지 실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또 수정해 나가고 채워 나가고 또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실수, 이 양극단인데요, 결국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 우리가 삼육교육을 전인적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가장 큰 특징은 균형진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 균형지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의 배경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런 생각과 경험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나가면서 균형진 신앙생활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율법적인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너무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믿으면 됐지,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들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만인데 그 뭐 아무거나 하면 어떠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균형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면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목처럼 우리는 참 실수하기가 쉬워요. 나는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감정과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곧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와 일치하게 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곧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두 번째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의 감정과 사상이 여러분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삶을, 특별히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우리 또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바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재해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의 어떤 그 뜻만을 해석했어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그런 법들, 규칙만 만들었지 그 진정한 의미를 삶으로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남을 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냥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 필요를 채워주고 병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무엇이 옳은지를 말해줘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율법을 묵상해야 되냐면,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하고, 나 안식을 지키고 헌금 내고 있고 나 나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내가 옳지 않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늘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을 바라봐야 내가 옳지 않다는 걸, 내가 불의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해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참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늘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반대말이 뭡니까?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해도 뭐를 무시한다면요?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무시한다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교만하고 경솔하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반드시 율법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걸 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안 그래도 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걸 늘 죄책감을 갖고 부담스러워하고 기도해야 되지, 저런 사람은 마땅히 저래도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로 율법의 기준들이 너무 높아서 그것이 나하고는 너무 상관없어 보이고 그거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절대로 그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자녀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자녀들이 정말로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네라고만 말하고 얼마든지 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래서 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자녀들이 그걸 위하여 노력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자녀를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할 때, 말로만 내라고 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할 때 우리는 자녀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나 또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은요? 죽은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죽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은 거. 우리 안 죽어봤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다 굳어가지고 정말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썩어가고. 죽음은 정말로 슬픈 것이에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집니다.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봉사를 많이 했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에 정말로 율법을 행하는, 실천하는 일이 없다면 그냥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했는데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명력 넘치고 살아 움직이고 숨 쉬어야 되는데 그런 죽은 존재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은 뭐 하는 일에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셨다고요? 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즐거웠대요. 그리고 행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가? 아니면 억지로 의무감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아예 율법을 행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이 그냥 나는 살아가는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늘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 주제로 더욱더 많은 또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나에게 너무 부담으로만 느껴지진 않는가? 내가 너무 억지로 의무감으로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걸 사랑하는 일인데,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일을 정말로 너무 못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닌가? 그걸 돌아보는 또 우리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때로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도 포용하고 또 감싸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그만 섭섭한 일을 만나면 정말로 그 사람을 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그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심장이 터져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산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보여주러 왔어요. 근데 그 율법, 그렇게도 율법 얘기를 많이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사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신 게 바로 사랑 안에서 사시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뭘 행하셨어요? 사랑 안에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삶을 사랑 안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본을 끼쳤습니까? 예수님 뭐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주 애매한 고난, 아주 기분 나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뒤통수를 많이 이렇게 뒤통수 치는 일을 많이 당하시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시고, 끊임없는 악의적인 이런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어요. 어떤 본을 끼치셨다고요? 뭐 안에서 사셨다고요? 사랑 안에서 사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 자취를,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율법을 행하신 같이 사랑 안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나의 잘못된 삶들을 또 돌이키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로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많이 변했다. 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진짜 이 사람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와, 진짜 안 변해 저 사람. 아, 진짜 성격 진짜 안 변해. 이런 평가가 아니라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자, 우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안 좋아하신다고요?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받게 하지 않으셔요. 그 선물을 믿음으로, 기뻐 순종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한 의,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그렇게 소유한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는데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신다고 프로포즈 하시면서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를 멀지 말도록 그런 율법, 선택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첫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기회를 그렇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택에 의한 심판을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첫째 사망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무덤에서 대기하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데, 그리고 그 부활과 심판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삼림 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함으로 비존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율법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선물로 주셨고, 결국 우리가 그 선택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고통과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영생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하지 않으면 피조물 행복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악인들은 하늘에 가고 싶지 않은데 영원히 살게 한다면 악인들에게는 그 하늘이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온 우주에 악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지옥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결국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총 3번 오십니다. 초림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게 선택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고요. 재림은 의인들을 위해서 결국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3님은 그걸 거절한 자들, 그 거절한 자들이 마땅한 선택에 위하여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구의 온 우주의 죄를 소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죄 많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 참 이게 헷갈리고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율법에 뭐 하라고 배웠어요? 율법에 뭐 하라고요? 율법을 순종하라고요. 근데 또 대뜸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율법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실패한 후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의가 오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은혜와 의에 넘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그 기쁨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음으로써 그렇게 투쟁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이 땅에서 생명이 넘치게 할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율법,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또 율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에 더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요. 내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믿음,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뭔지 여러분 서로 또 고백해 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초청할 우리 영혼들은 누군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좀 자리를 이동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